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3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78편, 그리고 오늘 105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실 106편, 이렇게 3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이것이 역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 있으면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과거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과거의 역사가 있고 개인 삶 또한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역사가 있죠.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1980년 7월 20일에 교회가 창립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42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역을 쉼 없이 감당하며 달려왔는데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모든 발자취가 역사로 다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는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길이 보존해야 될 좋은 역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올리기 싫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들도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자신들의 과오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끄러운 역사들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 때도 있겠지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똑같은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지나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오늘 이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지나온 과거에 좋지 않는 역사들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또 내일이 되면 오늘 이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가정과 나의 삶, 자녀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역사도, 그리고 이것만은 나는 지우고 싶어 라고 하는 흑역사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길지만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쭉 내려가 보시면 45절까지 길지만 내용들이 아마 조금 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해 나가고 계심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해 나가고 계셨는데 출애굽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 기쁨도 잠시,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광야에 나와 봤더니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를 해주시고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신 땅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온 과거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사건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걸 다 끊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무엇이었느냐? 요셉을 팔려가게 하십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18절에 보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옥에 갇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 시절에 얼마나 어립니까? 17세면 그때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13년 가까이 굉장히 험난한 세월들을 보냅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과 연단을 잘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을 미리 앞세워서 보내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이 요셉을 미리 앞장서 세워 보내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만 봐도 다방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의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피해가게 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 우중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하루만 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온 시절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위험의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뚫고 나와서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었다라면 부족한 종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있었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남은 하루도 내일도 남은 여생도 천국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를 통하여서 학대를 받고 고된 노역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2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고 27절에 모세와 아론은 표적을 보였고 오늘 10가지 재앙이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7절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출애굽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조금 좋아지다가도 또 불안해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라면 다 피해가고 또 준비해놓고 할 수만 있겠지만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 원하지도 않은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주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도움이 됩니까? 물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동력자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잠시 잠깐 동안에는 도움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존전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방수렁에서 다 건져내어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다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 잡고 있던 손들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셨기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 역사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건져내어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우중 가운데서도 이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또한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부르짖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갔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9절에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운 여름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을 때 내리쬐는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을 구름으로 싹 가려주시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40절 보실까요?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누가 준비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배불리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거주할 땅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편함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몰아내버리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다 분배해서 땅을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준비해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때로는 영적 감이 떨어져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래로 이미 내일 것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필요한 것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 때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채우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현장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구미시원 평3동 144-2번지 2층 45평 어디입니까? 역사를 다 잊어버리셨나? 9.1교회의 시작인 장소이죠. 맞죠? 예, 요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9.1교회의 시작인 장소입니다. 이후에 교회 장소를 원평 3동 160-1번지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원평동 953-1번지 대지 211평을 구미 영락교회로 매입을 하시고 계속 성장 부흥 발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2001년 11월 15일 오태동 산 41-1번지 일대 4820평의 교회 신축 부지를 구입하시고 2005년 10월 13일 새 성전을 준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셔서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 부지를 사람들이 가셔서 선택하고 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9.1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구미영락교회까지 여기까지 오태동이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기 올라오셔서 이 부지를 보시고 뭐 어떤 계약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있겠지만요,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현장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 손들,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채우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지켜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사방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영락동산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 가지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누가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더라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역사를 남기셨습니까? 선한 역사를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기도 싫고 지워버리고 싶은 흑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셨습니까? 지나간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여생이 중요합니다. 정말 본받고 싶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를 오늘부터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후대에 길이 남을 좋은 선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만 가지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남기시고 후대에도 길이 남을 좋은 역사를 남기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